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9페이지 혹시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방주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 그림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그림은 딱 보시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요? 예, 정답은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죠. 홍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약간 그림이 제가 봤던 수많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런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하고는 이게 약간 좀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그림들은 노아의 방주를 크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노아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속으로 동물들이 막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 대부분 노아의 방주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그림들인데 사실 이 그림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방주는 저 멀리, 물론 중심에 있지만 저 멀리에 있고 이 전반부에는 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방주에 타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부각되어 있는 그림이잖아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 부분도 있다 해서 이 그림을 좀 선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노아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익히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 따로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혹 이 얘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만 정리하면 일단은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안에는 크게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제일 주인공이시고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물론 아담과 하와 그 죄를 짓고 추방당한 이후에 인류가 쭉 번성을 하죠. 그런데 결국 그 인류들이 포악하고 또 그 마음에 늘 악함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탄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함과 그 다음에 포악함으로 그리고 부패함으로 이들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탄하고 근심하시죠. 그러한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누구냐? 부패한 인간들. 여기서 그들이 부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따로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들이 부패했으며 그들이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패한 인간들을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한탄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이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내용이 노아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전반부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식구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를 해서 총 8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인데요. 근데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노아는 오랫동안 결국 그 방주를 만들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깔보고 자신의 여전히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결국 기한이 차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노아와 또 수많은 동물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십주야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전멸시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남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과 노아 방주의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건 교회를 안 가도 대부분 아는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사실 저희들에게 이 얘기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아의 방주, 그다음에 홍수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것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 그냥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노아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주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멋진 배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노아의 방주라는 그 언어 자체가 이 사각형의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도 뭐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진짜 멋진 배 모양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그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노아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 모양이 거의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자 모양이에요. 아마 그 모양이 더 현실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크기를 생각하면 길이는 대략 한 150m, 그다음에 너비가 한 25m, 그다음에 높이가 한 15m 되는 큰 상자 모양의 방주였을 것이다. 한 3층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멋진 배 모양 있잖아요. 유선형으로 싹 깎인 그런 배로 상상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건 아마 그 상자 모양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대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냐, 사실 요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120년이다 혹은 100년이다 대충 요 정도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 본문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몇 년인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20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요거 다 근거 들여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120년 정도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대략 70년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후 맥락하고 말씀 여러 가지 조합하면 그 정도이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70년이던 대략 한 120년이던 간에 그 상관이니까, 근데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지었다는 건 변함없는데 그냥 한 대략 그 오랫동안 대략 70년에서 120년 사이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갖고 간혹 또 말싸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하나 조금 발칙하다고 해야 되나요? 또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패한 인간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사실 이들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들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냥 바로 멸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살리는 목적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제가 볼 땐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방주가 필요했다면 그냥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서 그냥 내려주시면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성경에 특별히 이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 별로 안 해보셨죠? 그냥 이렇게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을 만약에 저희가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 힌트는 성경에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래요. 여기서 근심하셨다는 건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굉장히 슬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패함,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분노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한편으로 그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에서 심판받아서 다 멸절될 이 인간들, 부패한 인간들을 보실 때 그들에 대한 슬픔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게 본문에 좀 드러나고요. 또 하나 요 부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 이후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본격적인 심판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건데,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약간 조금 이렇게 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정 부분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퍼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땅에 가득해서 이 포악이 어떤 임계점을 넘었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포악함도 그들의 부패함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노아로 하여금 이 오랜 동안 기간 방주를 건설하게 하셨을까? 뭐 하나님이 하시면 뚝딱 하루만 해도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질문을 제가 만약에 베드로 사도에게 했다면 저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삶과 그의 지어지는 방주를 보면서 그 죄인된 인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오랜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뭐 대략 한 120년 그 기간 동안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그 배를 지어지는 걸 보면서 야, 그거 왜 그런 거야? 그거 왜 만들어? 이랬을 때 노아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결국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매일 그들이 올라가는 방주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뭔가의 표적으로서의 방주가 그 건설된 방주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표적으로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서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지 않았는가.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잠깐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아직 세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요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을 거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세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잖아요. 요 세례가 그냥 간단하게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인데, 새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 또 세례를 뜻하는 그리스도 밥티스마는 침수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세례는 몸통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 예식이었기 때문이다. 뭐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침례 교회나 또는 이 침례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할 때 그냥 물속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 의식을 하고요. 좀 더 간소화해서 물을 이마에 흘리거나 또는 뿌리는 형식으로 요즘은 간소화돼서 세례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하간 이 세례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어떤 그 명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의식인데, 이 세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때 세례는 이러한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상징적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물로 나올 때 부활을 통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믿음을,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내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난 이걸 믿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부활을 믿고 그로 인해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일종의 공개적인 고백의 의미가 이 세례의 의미이고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일종의 자격증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에 내가 이제 포함된다, 내가 구원 안에 들어왔다는 일종의 어떤 자격증으로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쭉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이 세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한 세례를 하느냐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세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육체적 삶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육체는 물에 빠져서 죽었으니까요. 이제 새롭게 새롭게 물 속에서 나와서 새롭게 생명을 얻었을 때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삶,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이제는 따라가겠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새롭게 생명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서약이라는 의미로 세례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이 세례를 함에 있어서 이 상징의 의미와 실제적인 역할, 즉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고백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서약의 역할이 세례에선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 세례는 뭐랄까, 요즘에는 뭐예요? 세례 교인 하면 그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일종의 어떤 통과 절차, 그리고 내가 세례 교인이 됐다는 건 뭔가 이제 정말 구원의 반열에 내가 들었다는 뭔가의 어떤 자격증 같은 역할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실제적인 이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역할이 조금 더 퇴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는 뭘 위해서 하는 거냐?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잘 표현해 주고 있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세례 받았어는 뭐예요?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제 서약했어. 나는 이제 영적인 삶, 새 생명 가운데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 이제 이 의미가 세례라는 것. 다시 한번 뭐 알고 계셨겠지만 요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고요. 요거 또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 말씀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요 선언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선언이 뭐였냐면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좀 따라가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함에 있어서 고난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복된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요걸 강조드렸는데, 사실 명령 2-1, 1-1은 그거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세부적인 내용 중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볼 건데, 자, 세부적인 명령, 결국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명령 2-1과 명령 1-1이 한 가지 관점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죠. 뭐냐면 2-1 볼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게 묻는 자가 나와요. 이들은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 지금 세상에 불순종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너 왜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가져? 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소망을 가는 근거가 뭐야? 라고 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뭘 준비하라고요? 항상 뭘 준비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떤 태도로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잘 존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묻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망 안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1-1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1-1의 명령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물론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고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한 거냐면 무엇을 의도한 거냐면 욕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죠.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욕하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욕하지만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고 그들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네. 저들이 정말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욕함을 반성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은 다시 이렇게 조금 정리하자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고난이긴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행함을 통해 뭘 추구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그 열심으로 서는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자. 지금 이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저희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가지 살펴봤잖아요. 노아의 방주 얘기, 세례, 그 다음에 지난주의 말씀 흐름을 한번 더 살펴봤어요. 자, 요것을 굳이 이렇게 길게 동안 살펴본 것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드린 건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바로 이렇게 먼저 좀 학습을 먼저 조금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잠깐 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본문 갖고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갖고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본문 이게 대체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신지 난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대답을 했고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날도 이 본문에 대해서 워낙 다양한 설들도 많고 설들이 많다는 건 아주 명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나는 이 난제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다들 좀 같이 봤습니다만 여간 저를 설득할 만한 대답은 아직까지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도 좀 어려운 본문이긴 당연히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웬만하면 좀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저희는 지금 쭉 해오는 과정이라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네요. 정면으로 좀 돌파하는 방법을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베드로 사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지만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일단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사실 약간 어려운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간단하게 요 19, 21절을 가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해하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요걸 가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요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부활한 후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구절이 있지요. 그래서 이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는 우리가 앞에 방금 봤던 얘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해,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지금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을 지금 예수님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옮겨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번역으로 죽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앞에 나왔던 너희가 고난 중에서 할 때 그 고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단번에 때문에 그 고난을 죽으사로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서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악을 선으로 대항하라. 이 얘기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물론 이것도 죽음을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고난을 받는다는 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론 같은 의미긴 하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우리가 왜 왜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냐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그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요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다 아는 얘기고요. 그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우리가 19, 20, 21절을 가리면 전체적인 내용은 앞의 내용과 잘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 전체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하나님 뜻에 어떤 식으로 순종하셨어요? 또 악으로 다가오는 자를 또 선으로 갚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악에 대항하여 선을 행함으로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자,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행을 하자, 그러므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니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니까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19, 20, 21절인데 그냥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면 그 중간의 내용도 이와 유사할 거다, 혹은 이를 더 강조하거나 이를 보충하는 설명일 거라고 대충 저희가 이해할 수는 있죠. 그렇게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오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려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자, 일단 그가죠. 그가. 자, 바로 앞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음에 또한 영으로 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육은 죽고 이제 영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영으로 가서 자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누구이며 대체 뭘 선포하셨다는 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까지 뭔가 영으로서 어디에 가신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옥들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뭘 선포했다고 얘기를 해요. 좀 저희가 아는 상식하고는 약간 상식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그동안 거의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죠.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근데 여가 그럼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대체 누구야? 뭐야?라고 할 때 20절에 그들은 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자 이제 시선을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베드로가요. 자 우리 이제 고난 속에서도 선을 열심히 행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좀 합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선이 더 넘어서 어디로 가요? 노아의 시대로 우리 시선을 옮겨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노아의 방주 얘기에서 다시 말하면 심판받았던 자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본문 자체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의미는 여기 이 부분인데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뭐냐면 노아의 날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 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을. 그렇죠?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열심히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러나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 옥이 이제 지옥이냐 뭐냐 이렇게 다양한 있는데 여간 이들도 이미 죽었으니까 뭔가 옥에 있는 영들은 그들이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선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선포가 뭐냐? 이것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근데 그래서 이제 요 19절하고 20절 얘기가 굉장히 난제입니다. 정말 잘 모르겠는 것들이기도 하고 혹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에 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걸리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요 부분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띄어서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그냥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바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되고 있나 요 정도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맥적으로 읽히기는 그렇게 읽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면 노아 때 복종하지 아니하여서 다 죽었던, 그래서 현재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선포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선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걸 선포했다기보다는 겨우 그 당시에는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비를 베푸는 느낌으로 전체적인 느낌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또 근데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는 물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은 오히려 심판의 도구였는데 여기서는 물을 구원의 도구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물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은 이어져요. 그래서 그 물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요? 침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종의 하나의 표현인데 그것이 침례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구원의 도구인 물이 지금은 침례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노아의 때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지금 이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근데 그 침례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침례에 우리가 교회 역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나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다 씻어져서 나는 이제 구원이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침례를 이해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정말 침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부활하는 사람처럼으로 앞으로 살겠다는 서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번역으로 우리가 간군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 번역을 그냥 서약이다, 약속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의 부분인데요. 물론 간구도 좀 멀리 돌아서 해석하면 마찬가지 뜻이긴 합니다만 여간 요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침례는 뭐냐면 너희들 침례 받았다고 그냥 이제 나는 구원에 꼴이 냈어.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침례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앞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서약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금 말을 조금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19절부터 21절의 뜻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영으로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한 자들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보며 회개하고 주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자들이죠. 뭐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단지 8명밖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슴 아파하셨고 마치 예수님을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셨다는 느낌의 이야기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흐르고 있어요. 물론 요거는 본문에는 없는 말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아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지금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노아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노아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그 물이 오늘날은 침례니 그 침례 받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면 노아의 시대의 노아와 가족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고 지금 그때 당시에 불순종한 자들은 지금 세대에 믿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5절 예수님이 육체로 죽고 5번째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불순종한 자들에게 선포하셨듯이 침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침례가 뭐라고요? 의미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 의미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에 가셨어요? 죽으심 이후에도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때 또 가셔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 과거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랬듯이 이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침례를 받을 때 너희가 침례 받은 것을 그래서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기계적으로 내가 죄를 씻겨서 구원해 받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침례는 이제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겠다는 우리의 서약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불순종한 자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일에 이걸 이미 서약했으니 열심히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대로 흐름만 읽으면 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없죠.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자.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자. 예수님이 그러셨다. 과거에 노아도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노아처럼 된 우리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도 침례를 받아 예수님처럼 새롭게 부활한 우리 또한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되면 맥락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로마서 3장 18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고난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함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듯이, 그리고 노아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방주를 열심히 지음으로 당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일종의 선포를 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통해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산 침례를 받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서약한 우리들도 그렇게 서약한 것처럼 예수님의 길, 노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이 악을 선으로 갚고 서로 사랑하고, 이 부분이요, 과거의 욕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근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뭘 이루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처럼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체적으로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는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목회적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닮아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은혜는 당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마땅하다는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쟤들은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이야. 쟤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쟤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이러한 일종의 뭔가 우월감이요. 그것을 버리자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사실 믿지 않는 자와 저희가 본질적으로 뭐 다른가요?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다 뭐 그냥 부패하고 마찬가지로 마음의 악함만 있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건 똑같지 않았습니까? 단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다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은혜는 당연하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는 일종의 우월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우월감을, 뭔지 모르는 이 우월감이 생기면 사실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벽을 형성하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건 뭐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노아의 사명, 또 예수님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벽이 되어 버리면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월감들을 부지불식 중에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심정,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를 슬퍼하시고 또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으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겸손한 태도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심을 따라,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셨나요? 그게 아니죠.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온유의 마음을 따라서, 저는 이 베드로 사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통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든 좀 하나님 곳으로 끌어오게 해야겠다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따라서 베드로 사도의 죄인에 대한 그 애정의 마음을 우리도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목회적 제언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목회적 제언은,
우리도 우리의 방주를 짓자. 자, 우리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방주를 짓는 자인 거예요. 우리 또한. 근데 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방주 짓는다고 사람들이 우습다고 얼마나 노아를 멸시했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식하게 저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건 뭐예요? 결국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음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노아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방주를 세상 속에서 지어야 된다.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이 땅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바보처럼 여겨질지라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바보 같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 우리의 방주,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악을 선으로 갖는 모습들, 정의롭고 선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기는 뭔가 있나 봐. 야, 그래도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아? 뭔가 있긴 있나 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 그들이 하나님이 돌아가서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도 각자의 삶 속에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 말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의 목회적 제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베드로도 그랬듯이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에 대해서 긍휼함과 안타까움과 오래 참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빛을 통해 우리의 방주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며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우리의 방주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노아의 고독과 인내를 따라. 노아가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놀리고 다 각자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데 노아는 무식하게 오늘도 망치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매우 고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과정을 지켜내는 데는 수많은 인내가 필요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가족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외롭진 않았겠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고독이 있고요.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도 좋은 가족들을 많이 모아주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에 감사하며 또 그것만으로 우리의 즐거움에 만 심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방주를 지으라는 이 사명,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은혜를 선포하라는 이 명령을 잊지 않고 또 서약한 자로서 이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그 마음, 긍휼하심과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속에도 주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이 있으시죠?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좀 자아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에 있던 영들, 노아의 때 죽었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 그러면 죽었던 자들, 예수를 믿지 않거나 복음에 벗어나서 죽었던 자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는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이 말씀 전체적인 메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방주를 통해 구원해야 된다,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약간 의문인 상황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한 지금 3,000명이 넘게 나와서 좀 가슴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코로나 피해를 안 당하시고 평온하게 잘 지내시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 말씀 드리니까요. 늘 조심하시고 좀 더 어려운 시간 조금 더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분명히 만날 수는 있겠죠. 그날 기대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추이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늘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과 함께 귀한 주님의 사명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주신 방주의 설계도를 따라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길, 노아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예물을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 이 헌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들어간 이 사랑의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사랑을 집행한 우리 성도들에겐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사명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방주를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좀 너무 조금 공부 스타일이어서 조금 따분하시고 힘드셨죠. 집중하기도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좀 좋은 결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따라가 주시고요. 저희 산상수훈 쓰는 거 그거 제가 뭐 10번 넘게 쓰신 분도 있고 20번 넘게 쓰신 분도 있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많이 쓰시고 또 많이 외우는 거 다시 한번 열심히 각자의 삶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도구가 될 겁니다. 힘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승리하고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